오늘은 6월 6일 주일이면서 현충일입니다. 6월달은 호국영령의 달이다, 호국의 달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쓰여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 특별히 믿음의 나라들이 도와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 36년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라는 외란과 호란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침공을 받은 외란도 많이 겪었고 중국의 침국을 받은 호란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왕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백성이 일어나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도자들이 지킨 나라가 아닙니다. 의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킨 나라입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유명한 두 학자를 들라고 하면 퇴계 이항과 율곡 이의를 들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의가 23살 때 58살의 퇴계 이항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제지간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제지간의 연을 맺고 학문을 논하면서도 스승과 제자의 사상이 달랐습니다. 제자인 이이율곡은 이와 치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길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도리 법치, 이걸 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기술을 기라고 말했어. 이 이와 기를 이론론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어울려져야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의 사제지간을 맺은 스승과 같은 이왕은 이와 기를 다르게 봤습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봅니다. 도덕의 이치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기가 서로 따로 공존해야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어쨌든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학문의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지만 스승과 제자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상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죠. 선조 임금 때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해서 동인 대표 하나, 서인 대표가 가서 외국이 침공할 것이냐라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다른 겁니다. 임금님,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서인은, 동인은 동인과 서인의 보고가 다릅니다.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율곡이의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에 10만 양병설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왕 선조가 바른 진리를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어리석은 정치를 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율곡 2인은 43세에 죽습니다. 죽은 남편의 묘를 지키다가 그의 부인과 여종이 묘지를 지키다가 외인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둘 다 자진하고 맙니다. 후에 조정이 그 사실을 알고 율곡 2일을 영의정으로 봉하고 그의 아내를 정령부인에 전하면서 유골을 보려보니 다 뼈만 남아서 누구 뼈가 부인 뼈고 누구 뼈가 여종의 뼈인지 몰라서 함께 매장을 하죠. 여러분, 역사는요, 지금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옛날에도 충신이 있고 역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충신이 있고 역적이 있습니다. 충신은 자기의 일을 탐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관료가 충신입니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일을 탐하는 사람은 탐관오리여 역적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해부흥 시대에 유명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 후에 환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그 약점을 흉보고 비판하면서 웃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치적 존재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당이 생깁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패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존재예요. 헌담을 하는 친구들을 본 미켈란젤로가 아무 말을 않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림 생각하고 있다니 위대한 그림일 것 같아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골똘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도화지에다가 하얀 물감을 칠합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하얀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까만 점 하나를 가운데에다가 탁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이 그림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우리 눈에는 점밖에 안 보인다네. 그 대답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자네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니. 나는 점보다는 그거보다 더 넓은 하얀 여백을 보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며 오점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오점 하나보다 더 앞으로 미래에 넓은 여백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도 친구들은 점을 보지만 작은 여백을 보며 앞으로 완성해야 할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했던 이 위대한 화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어요. 야, 네 예배는 못 받겠다. 그렇게 그런 태도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니? 잠은 밤에 자는 거야. 근데요, 참 이 예배 시간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재밌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네, 잠은 밤에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는 잠은요,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가씨가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최고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뾰족 구두를 딱 신고 외출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이었어요. 병원을 왜 갔나 그랬더니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했어도 그가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에는 뭐가 나올까요? 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 본문은 너무 잘합니다. 목사인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들은 설교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수도 없이 한 설교를 또 왜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요, 너무 잘하는 본문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여러분 잘 모르는 본문을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아주 지긋지긋해서 그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왕을 좀 세워주세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사사를 세워주는, 그래서 이 도대체 지긋지긋한 전쟁을 좀 막고 나라가 좀 잘 되는, 나라를 좀 이끌어가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세요. 사무엘이 거절하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청이 하도 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요, 야,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머리가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지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왕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해 지도자로 삼았다니까 백성들이 와,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부릅니다. 여러분, 이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마차 밑에 숨을 정도로 그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게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게 변하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변화,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변화가 잘못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뭐예요? 하나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왕에서부터 백성, 좋은 짐승에서부터 병약한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방 우상의 잔재가 있는 건 다 버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왕을 살리고요, 백성은 죽여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기고 보잘것없는 건 버려요. 사무엘이 묻잖아요. 왕이여,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대제사장,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어요. 즉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도착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요, 왜 늦으셨습니까? 늦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이 흩어질까 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하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많은 지은 다윗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그를 용서하세요. 그를 더 높게 쓰세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1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30절을 보세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자복하는 자를 미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이 사울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절에 보면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 얘기해요. 뭘 봤다고요? 왕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요,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왕을 세우러 간다는 사실 알면 나를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새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성결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보아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 7명을 부르죠. 첫 번째 아들이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이에요. 얼마나 그가 용모가 뛰어났으면 그걸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와, 여기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한번 외모를 보고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 얼마나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전히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엘리압 정말 준수하구나, 기름 부을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왜 용모를 보니? 왜 키를 보니? 내가 그를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세요. 네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니? 정말 나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건바라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말씀 듣다가 치료의 역사, 말씀 듣다가 응답의 역사, 말씀 듣다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No, thank you. 아니. 자, 엘리압이 아닙니다. 아비나답이 아닙니다. 쌈마가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7명 아들이 다 지나가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묻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제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새, 아버지 이새로부터 다윗은요, 막내잖아요. 키도 작고 나이도 연소하고 보잘것없고 왕제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은 누군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먹지 않아야겠다.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불러옵니다. 딱 들어오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자,
다윗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무엘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역으로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떤 모양? 첫째, 빛이 붉고. 여러분, 빛이 붉고라는 것은 그가 태양에 그을렸어요. 벌겋게.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날씨가 여름에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들판에 돌보니까 그가 새카맣게 그을린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그을린 거예요. 야성미가 있는 겁니다. 아, 얼굴이 지금 다른 아들과 달라. 얼굴이 붉고요. 두 번째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그을린 얼굴에 새카만 눈이 빼어나.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총기와 총명이 뛰어났다. 여러분, 알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아내 중에. 그러니까 총기와 총명이 있어요. 그의 눈에. 자,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에이,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택하시자. 이게 이제 번역본의 문제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더니 매우 좋았더라. 토브예요. 그 용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선해,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산은 산의 위치에 있으니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의 위치에 있어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하나님 뜻 안에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이 토브, 보기에 좋았더라.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딱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참 성경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대조되는 본문을 봐야 돼요. 13절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에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과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성령이 다윗에게 왔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악령이 임해서 번뇌케 하여 대조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이해가 안 돼. 경험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임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인간이요. 이 다윗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내 중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내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은 내 미래를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아니,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보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사건에만 매이면요, 낙심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있어요. 현재를 뛰어넘어요. 그럼 과거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봐야 되냐면요. 자,
말씀 한 장, 10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을 뭘로 삼았어요? 기업의 지도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삼았어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기드라고 돼 있어요, 나기드. 여러분, 왕은 멜레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 멜레크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기드, 지도자로 삼았어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아니야. 왕을 세울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하도 외청하니까 지도자로 세웠어요, 나기드로.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이 멜레크 왕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이 탁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와 사사기 중간에 룻기가 있습니다. 왜 해프리면 룻기가 있을까? 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인데 왜 룻기가 껴 있을까?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나옴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가 나의 죽음입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한 번도 살아본 적,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홀로 과부된 어머니를 따라와 살게 된. 여러분,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룻기서 4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누구요? 다윗이요. 이 다윗, 하나님이 세울 멜레크, 이 왕.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후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 그 멜레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새를 통하여 온 다윗. 자, 이 다윗의 미래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은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끌어당겨 보시죠.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과거에는 탕자였어요. 탕자. 뭐였었다고요? 탕자. 보통 탕자가 아니요. 진짜 우상도 섬기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뭐 깊이 얘기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가 때가 되니까 그를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꿔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10년 넘게 도망자가 돼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여전히. 사울이 죽은데요, 그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보셋이 또 아들을 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 여러분, 유다 지파,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지,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은 미래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 끓는 주전자의 수증기를 본 와트는요, 증기기관차를 발명해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번개를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는데 프랭클린은요, 전기를 발명해내요. 여러분, 조각가 로댕은요, 바위 하나 화강암을 보고요,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디즈니는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쥐 한 마리를 보고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다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앞으로 쓰신 줄 아세요? 그 사람 다움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다움, 나답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입하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선포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목사도 문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세요. 그 어려운 일이 축복이 되고 시련이 은혜가 되고 그 질병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장돌배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해물장사 도매업을 했는데 시장에 가면요, 뭐가 많이 떨어져 있느냐?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 줬고요, 한 달을 장날마다 돌아다녔어요. 2번 주웠어.
그런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땅을 보면 동전밖에 안 보여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이신 하나님을 보세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과 기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